우리 교회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했죠. 그리고 바로 이 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과 또 더러워진 이 장사하는 집으로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먼저 보여주었어요.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요한의 그런 의도적 배치였다고 했죠. 그리고 3장에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지만 성전은 그만 장사하는 집이 되어 버렸고,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보다 외식과 위선으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율법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인간에겐 다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죠. 그러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삶에 문제가 별로 없는 여유 있는 사람이라서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삶에 치이고 바쁘고 예수님께 걸어갈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요한은 이제 4장에서 니고데모와는 너무나 다른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 요단강 주변에서 활동하던 세례 요한보다 새로 등장한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런 소식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려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왜 주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독점하는 데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독점함으로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500년 만에 거의 새롭게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여전히 독점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그들은 성전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 가운데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지위가 막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보다 더 큰 위협이 그들에게 닥쳐왔는데, 바로 죄 사함의 세례를 주면서 또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다가
깜무라칠 기적을 막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등장이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아직 성전이 건재했기에 그 성전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밥줄이 그냥 다 끊기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위협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작당을 하고, 특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이간질시켜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막 나쁜 소식을 막 퍼뜨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3장 28절의 모습을 볼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람들이 막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몰려갔지만 도리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내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오늘 말한 대로 신랑의 친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그 기쁨이 충만했대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다투게 하려는 이 바리새인들, 아니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들어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과 이 유다 지방을 놓고 예수님은 막 다투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도 싸우지 않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 중심지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 변방 갈릴리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동역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옆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시기, 질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온갖 치장을 하고 신부보다 자기가 더 튀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친구, 아니 들러리예요, 들러리.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는 갈릴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가 뿌린 시기, 질투로 시험 들지 말고 신랑의 친구로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예루살렘 지역과 저 북쪽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다닐 때 오른쪽 파란색 루트, 요단강 동편을 이용했습니다. 딱 봐도 왼편 빨간색 루트로 가는 게 지름길인데 왜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 이 파란색 루트로 돌아갔을까요? 그건 이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를 보시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죠. 두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그 땅에 인종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펴요.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은 여자들을 아수르의 군인과 또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수르인과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이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린 거죠. 남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흐르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은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힘이 약해져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들을 원망했어요. 거기다 이제는 이 아수르인의 피까지 그들에게 섞여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은커녕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더럽게 여겼는지 그들이 밟고 사는 땅조차도 더럽다고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사이를 왔다 갔다 다닌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더럽게 여길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이셨어요.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이 광야의 길을 걷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너무 목말라서 그냥 우물을 보자 그 옆에 가서 덜썩 주저앉으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고 피곤한 인간이셨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문득 만난 이 여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를 좀 보세요. 이 여자에게 병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여자에게 장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기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뭐 간절한 소원이, 아픔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 기르러 우물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사마리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몇 시에 물 들어왔다고 그래요? 낮 12시. 보통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가는데 오늘 이 여자는 왜 낮 12시 그 뜨거울 때 물 들어왔을까요? 그녀는 동네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물 들어 올 수 없는 처지였던 거죠.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남편 5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 그 5명의 남편들한테 몇 번의 이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동네에서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자, 얼마나 이 여자가 이 동네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은 또 누구누구와 겨우 동거를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 그녀는 나병 환자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었기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홀로 물을 뜨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사마리아로 오셨어요. 아무도 말 건네지 않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우물에서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런데 남편이 5번 바뀐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낯선 남자의 말은 결코 반가운 요청이 아니었죠. 거기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나 멸시하는 유대인이었어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몸도 마음도 너무나 상해서 이제는 남에게 물 한 모금조차 나눠줄 여유가 없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녀가 모르는 진리를 2가지 가르쳐 줍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첫 번째로 그녀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그 설교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역시 성령님을 뜻해요. 2번째, 그녀는 자기 앞에 물 달라는 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전화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전해준 이 없는 이 여자에게 직접 오셔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녀는 자기가 물 안 줬다고 이 낯선 유대인 남자랑 한판 이 우물가에서 싸우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도 다른 이 예수님의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큐리에 선생님이라 이렇게 다시 부르면서 공손하게 좀 묻습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녀의 말대로 그곳에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은 아주 깊었어요. 그리고 이 우물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기리는 야곱의 우물이었죠. 이보다 더 좋은 우물에서 물을 줄 수 있다는 그 선생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좋으신 예수님이 다시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꽤 중요한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 이름이 지금 없어요. 감추어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삶에 지친 인간들을, 우리들을 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자기의 그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이래요. 야곱의 우물은
척하면 탁이다 할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으면 아는 유명한 장소이거든요. 야곱의 우물 하니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던 이 야곱의 사닥다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붙들고 의지했던 이 야곱의 사닥다리, 즉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붙들고 사는 이 야곱의 우물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목마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을 하고 영생을 주는 샘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금방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하지 못해요. 돈과 권세, 명예와 지식을 아무리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충족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나와 만물을 회복시키고 살린대요. 에스겔 47장 7절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물은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예언했던 그 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 우리를 살리고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했으니 바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예수님의 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물이 우리와 만물을 소성케 하며 영생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자와 같이 아픔과 상처로 예수님께 나아갈 힘도 여유도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뜨거운 광야를 건너 사마리아로 목이 마르고 지치도록 걸어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우리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다 가졌더라도, 남편이 5이었던 이 여자처럼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